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 제가 예배를 시작하고 찬송을 너무 열심히 이렇게 불렀는지 벌써 목이 쉬어버렸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 김포에 살았는데요. 그때 일입니다. 우리 큰아이 둘째 아이가 3학년인가 2학년인가 5학년인가 4학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정도였을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 아내가 주말에 자유시간을 갖는데 그날 토요일은 그런 날의 토요일은 제가 아이들을 보고 같이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 제가 아이들과 데이트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뭐 Father, Daughter's Day 뭐 이런 식으로 Father and Son's Day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을 보냈는데 토요일이 주로 이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 아이들 상당히 좋아하죠. 별식을 먹는 날이니까, 특식을 먹는 날이니까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던 하루는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김포에 있는 문수산 정상에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민이가 그때 3살인가 5살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 하준이가 아주 어렸을 때이죠. 아이들이 제법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 아이들마다 특색이 있겠습니다만은 자주자주 물어보는 것이 아빠 이제 다 왔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직 멀었어요? 더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대답은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다 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말에 희망을 품고 또 50m, 100m의 산을 힘차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묻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그럼 저는 또 대답합니다.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어. 저기 바위 보이지? 그 바위만 넘어가면 정상이에요. 저의 말을 믿고 아이들은 마침내 정상에 도착해서 정상 기념비 앞에서 사진을 찍고 내려와서 평양냉면 집에 들어가 맛있는 만두와 냉면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가 두 아이를 사진을 찍어준 사진이 있는데요. 모자를 쓰고 하준이와 하은이가 아주 애띤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찍었던 사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할 텐데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조금만 가면 돼 라는 말의 위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향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에 큰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조금 있으면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특히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했던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조금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제자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임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16, 17절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한다. 너희는 근심한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주의 깊은 독자라면 이미 잘 간파하셨겠지만 이 16절부터 19절에 있는 짧은 말씀 속에 무려 7차례나 우리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여러분 감지하시다시피
소량 또는 작은 것, 거시적이지 않고 미시적인 것, 조그만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을 시간으로 적용해 보면 소량의 시간, 작은 시간 또는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짧은 시간, 약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말이죠.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그때 조금 나아가사, 이 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마이크로, 조금 약간의 거리를 나아가는 시간, 거리, 장소 말하고 있죠. 또한 이 말은 약간의 시간 또는 무엇을 하는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조금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조금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기록된 말씀이죠.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방하고 있지 않냐. 언제요? 조금 후에. 약간의 시간 후에. 이게 문자적인 정의이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이 말은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인데 우리 예수님이 문자적인 의미로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 시간에 액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19절입니다. 이 시간은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시며 가르치시다가 떠나시는 시간입니다. 작별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작별의 시간입니까? 그냥 작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의 시간입니다. 언제?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 말씀, 즉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없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야기하지만 조금 있으면 더 이상 그런 시간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조금 있으면에 담겨있는 액면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서로 말하되 야 예수님이 지금 조금 있으면 이게 계속 반복하는데 이 말씀이 뭘 말씀하시는 거냐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고 자기들끼리 막 문의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알아 그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겠구나 그랬는데 야 이게 무슨 말이지? 서로 수근수근 대며 묻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실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귀로 들었고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나 대화하고 함께 먹고 함께 지냈지만 어떤 말씀은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심오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오한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완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은 너무나 어려워서 잘못 풀다가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다 깨달아서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알기 때문에 경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기 때문에 깨달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직접 눈으로 보면서 대화하며 살았던 제자들조차 어떤 말씀은 너무 어렵다 깨닫지 못했다면,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친히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의 영혼 속에 거처를 삼으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특별히 기록된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지성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또다시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영광하겠으나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보십시오.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과 세상의 삶을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삶과 악인들의 삶, 의인들의 삶과 악인들의 삶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시간, 조금 있으면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육신으로 거하지 않을 텐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들이냐? 제자들의 경우, 예수를 따르겠다고 왔던 사람들의 경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했습니까? 20절에 곡하고 애통하는 시간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슬퍼하는 시간이라는 말이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간에 근심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내가 없음으로 인하여 울 텐데, 우는 정도가 아니라 꺼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걸하게 될 것이다. 애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지금 이 시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꽃길을 걷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고통하는 시간이고,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 눈물을 흘려야 할 시간이고, 곡하는 시간이고, 영적으로 근심하는 시간임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그저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면 그저 즉각적으로 천국에 가고,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중생받은 상태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써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제자들의 경우에는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시간이면, 도리어 그 시간에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근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왜 기뻐할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셨고 구세주로 오셨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정치범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세상이 기뻐합니까? 예수께서 부재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물론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제자들은 이런 영적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2주 전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텐데 그때 그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를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했던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누차 14장부터 계속하여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신체적으로 떠나시는 것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육적으로 나타난 현상들만 보고 걱정하며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데 영으로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별로 실제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주께서 오늘날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그날을 믿음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활의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을 고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뭘 믿겠습니까? 왜 믿겠습니까? 여기 컵이 있는데 여기 컵이 있다고 믿어야 믿겠습니까? 컵이 있으니 눈에 보이니 믿는 거예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도해 봤습니까? 하나님 믿어, 너 죄인이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여기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죄악에 관영해? 왜 이렇게 살인 강도가 많아?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했기 때문이야. 범죄했기 때문이야.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어. 죄 용서 받을 수 없어. 그렇게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친구들이? 너나 믿어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이 말이에요. 너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맹신이다. 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래서 대부분 뭘 믿어요? 주먹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돈을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권력을 믿는 거예요. 힘을 믿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갖고 안 산다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데 느껴지지 않는 성령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 믿음입니다. 소망은 그래서 지금 눈앞에 확실하지 않은 어떤 것입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더 이상 안 계신다 하니, 아니 떠나시겠다고 하니 이 사실이, 이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요, 그래서 애통이요 슬픔의 시간입니다. 죽으려면 누구보다 누가 먼저 죽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먼저 죽어야 행복할까요? 아니면 여자보다 남자가 먼저 죽어야 행복할까요? 죽음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죠. 죽음은 모르겠는데 저는 삶을 볼 때 가정에서 남자가 아프면 타격이 덜 해요. 근데 엄마가 아프면요,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엄마가 다 해요, 집에서. 아빠는 뭘 잘 몰라. 그렇다고 뭐 여기 있는 남자들이 다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아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가 아프거나 누가 하나가 떠나가면 그거는 우리에게 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겠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통을 당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 보여줄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바로 이 조금의 시간이, 이 약간의 시간이 세상에게는 기뻐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야, 꼴 좋다. 너 예수 믿는다고?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믿는데 너 병 걸려?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믿는데 너 사고가 나? 우리한테 안 믿는 사람들이 해오는 여러 가지 공격이 무엇입니까? 그런 종류예요. 그래도 우리는 꿋꿋하게 나는 믿어. 나는 굳게 믿어. 세상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가 떠나기를 원하지요. 세상은 조금이 아니라 아주 영원토록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안 그러겠지만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이 영원토록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건 비참한 일입니다. 세상은 영원히 떠나서 그리스도가 아예 안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보여달라면 믿겠다고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와서 증거해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 본성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없는 행복을 원하지요. 내 삶에 간섭하는 그리스도가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받았다, 예수 믿고 잘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만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는 메시지는 싫어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치 않고 그리스도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은 자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혀 고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사는 예수의 제자된 여러분들에게 그 조금의 시간은 모세가 말한 대로 수고와 슬픔입니다. 신속히간이 날아가는 시간이에요. 인생의 짧음, 인생의 덧없음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그 삶의 시간이 수고로운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가 바로 그런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더 큰 문제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리스도의 간섭을 기꺼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날 구원하는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 날 간섭하는 그리스도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진정 구원받은 신자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귀에 단 말씀만 들려주시고 내 귀에서 안 단 말씀은 들은 바도 없고 들어도 못 들었고 들어도 한쪽 귀로 나갑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진정한 신자는 전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세상이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며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배척을 당하셨다면, 예수께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셨다면 여러분이 세상과 짝하며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감사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 이 애통과 곡하는 시간이 얼마라고요? 얼마라고요? 많이 지나면? 아니고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의 시간이 얼마가 될지 우리는 가늠할 길이 없지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조금의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고 우리가 당하는 지금 고통의 시간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짧은 조금의 시간일 수 있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전 인생이 주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 슬픔과 고난의 인생길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예배가 끝날 텐데 너희들이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설교를 듣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조금 피곤해도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0절, 21절,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나는 기쁨을 보이며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굳게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 외에는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없습니다. 20절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잘 읽으셔야 됩니다. 뭐가요? 너희 신준혁 군 뭐가요? 너희 근심이. 이병훈 군 뭐요? 너희 뭐요? 근심이. 뭘로 바뀌어요? 기쁨이 되리라. 2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첫 번째 조금 있으면 이란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고 있지요.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과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재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다? 이제 더 이상 곡하고 애통하는 시간, 근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하는 시간이다? 22절에 네 마음이 기뻐할 시간이다.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시간이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시간이 조금 후에 온다. 여러분, 우리를 떠나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만 우리 안에 연합하여 계셔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그 재림의 날에는 누구나 그분을 눈과 눈을 마주대하고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볼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시간이고 그 기쁨을 도무지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에 또 기뻐할 시간이고 그것을 내가 지금 이 눈물 골짜기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야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 기뻐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슬픔 가운데 기뻐하는 시간이요, 고난 가운데 영광을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역설적입니다.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는 삶이며, 슬픔과 근심과 고난이 없다면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을 차지할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잘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드시죠. 가장 훌륭한 예화는 성경에 있는 예화입니다. 21절에 무슨 예화를 두십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해산이란 말 잘 모르죠? 우리 자녀들. 해산은 아이를 출산한다는 겁니다. 임산부의 예를 들지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모두 다 여러분을 뱃속으로 잉태해서 낳은 산 증인들입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가 아이를 가지고 나서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되면 배가 어떻게 돼요? 배가 어떻게 돼요? 모르는구나. 배가 남산만해지죠? 과정에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호흡이 가빠오고 조그만 일에도 현기증이 나고 어지럽고 구토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남자들이 이러한 고통을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도무지 모릅니다. 엄청난 고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어머니들이 넉넉히 견디는 이유는 자기 아들이 뱃속에, 자기 딸이 뱃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기를 낳으면,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으면 그 사람 난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화준이를 난 것 때문에, 그 지민이를 난 것 때문에, 그 경민이를 난 것 때문에 엄마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고통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출산의 고통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해요. 지금 이렇게 예쁜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고통을 기억합니까? 다시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수능을 보는 친구들, 재수를 하는 친구들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내내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안 살면, 그렇게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없죠. 땅을 파고 농부가 열심히 밭을 메고 씨앗을 뿌리고 아침 저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농작물을 수확할 수 없습니다. 시험 그 자체는 고난이에요. 고통입니다. 시험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공부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합니다. 공부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공부 안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 쓰죠. 대학원에 강의 없다 그러면, 공강이다 그러면, 나 공부하고 싶은데,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와! 신나죠. 고통입니다. 공부하는 거 고통이에요. 우리 교회 공부 그렇게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어떤 교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공부합니다. 공부 힘들어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뭐만 기다려요? 수능 보는 친구들 빨리 와라. 빨리 지나가라. 그러나 시험에 넉넉히 합격하고 선택의 복이 넓어졌을 때 그 고통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죠. 우리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지금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시험밖에 지금 안 보이는데 내가 조금 있으면 온다.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의 삶을 넉넉히 견디며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모습을 투영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 어땠을까요? 그 기분이 기뻤을 것입니다. 설레이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말씀들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들을 목도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여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희노애락들을 경험했던 제자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엄청난 고통과 불안과 걱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엄청났을까요?
얼마나 그 기쁨이 엄청났으면 믿지를 못했겠습니까? 유령이다, 베드로가. 유령이다,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예수님. 진정 당신이시니까.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아침에 아침밥을 차려주시잖아요. 야, 물고기 잡은 거 있냐? 이리 와, 가져와. 물고기 구워주시고 밥을 지어가지고 아침을 손수 차려주셨습니다. 더 들떠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떠나셔서 더 보이지 않게 되자 제자들이 뭘 쳐다봤어요? 하늘만 뻔히 쳐다보면서 어제나 오늘도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보이니 고난의 길에 접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뒤를 보고 위를 보고 또 앞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도 바라보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하여 늘 지키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위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도 바라보고 앞으로 장차 이 고난의 삶을 마감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해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제 그때 주님이 다시 조금 있으면 오실 그때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 애통이 없고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는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오늘 우연치 않게 오전에도 기쁨, 오후에도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유지하기 위해 어찌해야 하는지 저와 함께 말씀을 하나 찾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흩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보이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짧은 단어에 담긴 심오한 진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에게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슬픔보다는 기쁨이 슬픔을 압도하는 시간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슬픔이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그 슬픔을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시간이 바로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만 저는 종종 17년, 18년 동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학생들, 제가 어제 그제도 고려신학대학원 학생들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만 마치 숙제하는 기계와 같다.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의를 들으며 수많은 과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신학생들이 우중충 해가지고 하나님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안 보고 맨날 땅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신학생들 가끔 도서관이나 교실에 이렇게 만나면 제가 묻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신학 공부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즐거운 일이고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는 사람이 짜증을 부리고 기쁨이 없다면 어찌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본인도 기쁨이 없는데 누구에게 그 기쁨을 전달해 주겠다고 사역자가 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과연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압도할 수 없는 불굴의 기쁨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영화 친구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친구, 함께 있을 때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죠? 혼자는 막 두렵고 무서운데 친구 몇 명 있으면 괜히 어깨에 힘들어가고 이러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다. 안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었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엄마가 집에 있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엄마가 밥을 다 해주시니까. 엄마가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엄마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밥을 차려야 돼요. 주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 주님이 대신 설교해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대신 기도해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대신 공부해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봉사해 주시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라 그래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병이어도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 계실 때는 죽은 자도 막 살아났는데 내가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죽을 병에 걸린 자가 고침을 받는 일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일도 내가 해야 하고 예배도 내가 해야 하고 헌금도 내가 해야 하고 봉사도 전부 다 내가 해야 합니다. 아이들도 내가 키워야 하고 밥도 내가 해야 하고 돈도 내가 벌어야 됩니다. 주님이 대신 벌어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자상한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축복이 있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려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진실로 간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원에서 백가죽이 등가죽이 붙을 정도로 뜨겁게 기도했을 때 그 성취감 때문에만 기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뒤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 때문에 그는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처럼 일단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근심,
회개할 만한 근심,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 없는 자는 이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겠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저항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이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기쁨이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를 사람하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먼저 푸셔야 합니다. 오래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래 기도했다는 종교적 열심 때문이 아니라 참되고 진실한 기도에 그 기도의 내용이나 그 기도의 형식이 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평안이 그의 심령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조금 있으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를 섬기시느라, 교회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시느라 힘드신 장로님들,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종교적인 선동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나도 한때는 리즈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권사님들 정말 아름다운 예쁜 시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남편 만나서 애 키우고 살다 보니 50, 60이 되고 주름이 생기고 내가 이제까지 무슨 인생을 살아왔나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조금 기다리십시오. 조금 있으면 주님이 다 갚아 주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잘 몰라도, 지금 우리는 좀 슬프고 애통해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또 이번 일주일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